저는 오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를 지나면서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었다는 사실, 이것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원래는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때가 되면 저 광야에 나가서 이제 거기에서 나무를 꺾어서 집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사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는 그런 감사죠. 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을 이렇게 지켜서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 믿고 만사가 형통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기복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한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내놓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나,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도 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줄 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저 모세가 홍해숫가에서 이제 그 홍해수를 지나서 나와서 하나님께 노래를 합니다. 미리암도 노래하고 저 모세도 노래합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홍해수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가 있었고 앞에는 홍해수가 있어서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물을 갈라지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마른 땅까지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할 그 순간 그 양쪽의 물의 벽들이 우리를 막 덮을 것 같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 기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저 홍해수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나보니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고통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결국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것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킨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 미국에서 1620년도에 저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미국으로 건너온 퓨리탄들, 그런 청교도들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추수감사절의 한 유래고, 성경적으로 보면 초막절이나 장막절이 원근본적인 그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에도 그 영국에 살았던 그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들어올 때 9월 달에 출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1명이라고도 하고 102명이라고도 하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미국 땅을 밟았는데 9월 달에 출발해서 2개월 동안 대서양을 건너서 11월 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1620년도에 무슨 배가 그리 좋은 배였겠어요? 무슨 침실이 있었겠어요? 교혈병이나 폐혈병으로 반은 거반 죽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오는데 추위 때문에 죽고 굶어서 죽고 물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하고는 그 미국 땅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농사를 그 다음에 지었는데 농사 짓는 법을 모르니까 그 농사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621년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에서 미국 땅에서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는데 그 감사를 제를 드리려고 할 때 농사 짓는 법을 모르니까 흉년이 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농사법을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찾아서 이 결단하고 왔으면 다 살았어야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두가 건강했어야 되는데 대서양을 지나면서 거반 반절은 죽었고 또 그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해 겨울이 너무나 추워서 많은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농사를 지었으나 기근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축제를 드린 거예요.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 감사의 기원이 뭡니까? 농사가 잘 돼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건강해서 잘 도착해서도 아니에요.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 신대륙이 젖과 꿀이는 땅이라서 그들이 감사제를 드린 게 아니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감사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감사한 것은 물론 추수의 감사도 있습니다. 열매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이기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킨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사업할 때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큼은 우리가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만큼.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일이 잘 돼서 감사하고 뭐가 일이 안 돼서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신앙,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여호와의 축복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저 광야를 지나가게 한 것은 불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고 샘이 없는 물이 없는 삭막한 곳을 지나가게 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를 내가 낮추고 훈련시켜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낮추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마침내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받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응답하셔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살고 열매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잘 되고 형통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복은 천대까지 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쓰여진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복은 42대 자손 만대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3, 4대 가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복은 3, 4대의 복이 아니고 우리의 복은 천대까지 이어지는 복이란 말이에요. 천대까지. 마태복음 1장에 왜 자손의 족보가 그렇게 써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러면서 쭉 족보가 써있는데 하나님의 복은 이것이 천대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잘 됐는데 할아버지는 잘 됐는데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는 머슴이 30명이었대.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때는 집이 엄청나게 컸어. 우리 할아버지 때는 굉장히 부자였어. 그런데 우리 둘째 할아버지가 다 말아먹었다네.
우리 둘째 할아버지가 다 말아먹고 저 산도 팔아먹고 뭐 돈도 팔아먹고 그 중에 하나가 잘못 나와가지고 뭐가 있다.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의 복.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63 빌딩을 짓는 것하고 여러분 1층 2층 짓는 집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63 빌딩을 질 때는 기초공사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깊은 땅을 파고 거기다 파이프를 받고 여러분 집안을 공사를 다시 하고 튼튼하게 집안 조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세우잖아요. 그러나 1층 집을 지을 것은요, 그렇게 돌멩이 골라내고 그냥 세멘트 바르고 거기다 세멘트 쳐서 그냥 올리면 돼요. 1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집은 여러분 그냥 축복은 그냥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은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잖아요. 말씀의 훈련을 시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7시부터 10시 반까지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철저히 훈련.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 여러분 후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여호와의 축복이 후손까지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는 힘이 없느냐. 여기서 활을 쏠 때 활을 쏴서 힘이 없으면 앞에서 뚝 떨어집니다. 일대 가고 끝나요. 그러나 화력이 좋은 총은요 굉장히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때로는 미사일이 500km까지 가고 1000km 가는 미사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저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그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자 굴 속에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저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 풀무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풀무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가난과 저주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열매는 감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이미 믿은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당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믿은 거예요. 야, 하나님 믿고 감사한 거예요. 누가 감사할 수 있냐? 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보니까 저 모세가 그 아론을 그 형을 책망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하니까 막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어야 사람이 겸손하고 무릎을 꿇지요, 우상 숭배하면 사람이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방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방자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옛날에 말레이시아에 갔습니다. 말레이시아 오랑 와슬리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에 갔었는데요, 그 촌장 아들을 만났어요. 한 20년 전인데 그 오랑 와슬리는 원주민인데 그 촌장 아들을 만났더니 그 아들이 그럽디다. 목사님, 저는 촌장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듣고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갔더니 우리 마을에서 촌장이 이제 더 이상 촌장 대를 이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그 오랑 와슬리 마을의 촌장이라는 말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모든 명예와 권세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촌장이 다 그 마을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이제 다 내려놔야 돼요.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모슬렘 사람들이 와서 그가 신학교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유혹을 많이 했습니다. 돈을 싸가지고 와서 너 그러지 말고 알라를 믿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알라를 안 믿는 거예요. 왜?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확연히 깨달았고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자기가 얻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자기가 오랑 와슬리 마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아주 결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 환자가 10명을 고쳤는데 다 갚버리고 한 명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9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9은 모르겠는데요. 왜 너만 혼자 왔냐?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문둥병 10명이요, 문둥병이 고쳐졌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뻐서 친구한테 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애인한테 갔고 어떤 사람은 부모한테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어요. 그 돌아온 사람은 예수가 누군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문둥병을 치료할 수 없었어요. 문둥병을 조사만 했어요. 이건 문둥병이다, 아니다, 판별만 해줬다. 그런데 진짜 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실제 하늘에서 내려온 제사장이라, 그 제사장이 문둥병을 아주 10명을 다 고쳐버렸다고요. 집성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9명은 다 가고 한 명은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감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감사는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미국 의사들이 환자들을 관찰하다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감사 목록을 매주 기록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병이 호전되어서 깨끗이 낫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불치의 병이 치료되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병이 더 중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죽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병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것이 치료가 되고 깨끗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 병이 중하게 돼서 결국 그 사람이 죽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을 뛴다고 하죠. 피가 1억 6천 마일을 달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피가 하루에. 그리고 숨이 2만 원, 한 3천 번을 쉰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700만 개의 세포가 움직인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모든 자율신경, 모든 것들이 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피도 말의 영향을 받고, 세포도 말의 영향을 받고, 우리의 호흡도 말의 영향을 받고, 모든 것이 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피가 아주 활기가 차진다는 거죠. 우리의 심장이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장이 건강하게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신앙의 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기도할 때마다 늘 다른 일 기도를 하지 않아요. 1시간 내동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 장로님,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저 감사하죠. 그저 감사하죠. 그런데 그 장로님의 가정을 보면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막 유창한 기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별빛을 주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천국을 준다고.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매일 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집에 아침에 일어나면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사모한테 물어봐요. 제가 아주 그게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생쌀밥을 줘도 감사합니다. 밥을 안 줘도 감사합니다. 늘 일어나면 나를 깨우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내가 일상생활이 됐다고요. 언제부턴가 내 삶이 감사합니다도 변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이 됐어요. 일상생활. 여러분, 사람을 보고 감사하다고 말하면 기쁨이 있어요. 고맙다고 말하면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다 잘했다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서 악함이, 원망이, 불평이 내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므로 아이를 보면서 감사하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요, 어느 한 애가 살아났습니다. 그 부모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너 살아났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빠, 나 사실은 심심해서 저 갑판에 올라갔다 담배 피러 올라갔는데 그때 침몰해 버렸어. 그 갑판에 올라갔는데 담배 피러 올라간 놈이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놈 담배 나쁜 놈이.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말 듣고도 살아서 고맙다, 살아서 감사하다, 살아줘서 감사하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세월호 사건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애절하게 웁니까? 마치 사자가, 새끼를 잃은 사자가 우는 같이 통곡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메어집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놈, 공부 못해도 괜찮다, 네가 살아나서 감사하다, 네가 말썽 부려도 감사하다,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그 살아있는 아이를 붙들고 그 춤을 추며 우는 그 어머니의 심정, 여러분, 우리가 탐욕만 버리면 감사할 것이 세고 센 거예요. 여러분, 욕심만 버리면 감사할 것이 온 천지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순서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설교를 그만하려고 합니다. 끝날 때 끝내주는 목사님이 제일 끝내주는 목사님이지. 시간이 가도 말한 것을 다시 계속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오늘 주제는 감사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100번씩 이상 감사하고, 만나면 감사하고, 손잡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를 실천합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감사를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